본 시편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보호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의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겠죠. 바위를 기대고 서 있는지 썩은 고목을 기대고 서 있는지, 기대는 것은 마찬가지고 기대는 내 힘은 마찬가지지만 바위를 기대고 우리가 서 있으면 안전할 것이로되 썩은 고목을 의지해서 서 있는 것은 오히려 홀로 서 있는 것만 또 못하죠. 그걸 우리가 실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족은 내가 교만해서도 실족하지만은 그릇된 것을 기대어 살 때 우리가 많이 실족합니다. 쓸데없는 허명을 쫓는다거나 쓸데없는 재물을 쫓는다거나 쓸데없는 사람을 쫓는다거나 이런 것은 다 썩은 고목과 같아서 그냥 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간혹은 하나님이 주의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홀로 있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의지함이 오히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할 뿐더러 도무지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나도 나를 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완전히 찾게 하는, 내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줄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 고백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고 소명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서 소명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사도로 쓰고 고백도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어떤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을 그릴까? 물론 십자가나 이런 게 있겠지만은 저는 야곱이 이렇게 홀로 바다나람으로 가는, 저는 그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요. 뭔가 모르게 가장 힘들고 또 불확실하잖아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앞에 가로놓여 있는 그 20여 년의 세월을 어찌 예상하고 갔겠어요. 그 사랑하는 부모님과 특별히 그 어머니의 사랑은 각별했는데 그 어머니를 떠나서 20년 동안 만나지도 못하는, 거의 그런 가운데 사별하는 그런 이제 입장까지 가는, 그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가장 제 인생에 좀 아침 이슬과 같이 신선하게 와닿는 거, 내가 그 상황으로 가고 싶은 것,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야곱의 행로예요. 뭔가 아직 다 미지수고 신학교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도 주변에서 없고 뭔가 쓸쓸한 바람만 불고, 그때 그래도 저 하늘에 달이 있는 것보다 더 명료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동행하심. 사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나의 영화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의지예요. 주님께 의지할 때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내 의지 부치가 없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때 의지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내가 호롤단신, 고립무원, 도무지 의지할 것도 없고 이럴 때가,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다. 간혹 저도 이래서 되나 할 때는 다시 바다나무로 가는 어떤 그
도상의 베델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 그 대상, 그 참 중요하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세상에 어떤 물건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또 위인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누군가를 의지할 때 가장 간절하게 나오는 거, 그건 막 호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도 아주 귀할 때 아버지를 부르고 주를 부르고, 이 호칭이잖아요. 주라는 호칭, 아버지라는 호칭. 그 호칭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그 구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가.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 아들이 아니겠어요. 주여라고 부르면 우리 종이란 말 아니겠어요. 호칭을 보면 간절함이 보이고 구하는 자의 어떤 상태가 보이고 이치가 보이죠. 오늘 시편은 우리가 90편과 91편 이렇게 좀 연속해서 읽어봐도 좋고요. 특별히 보호를 노래하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그 클라이막스가 우리 주님도 인용하셨지만 시험 당하실 때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해 주겠다. 한마디로 길가에 이 돌 저 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걷지 않고 못 사는데 그 돌을 다 하나님이 발에 안 부딪히도록 해주시겠다. 이거 어떤 보호의 가장 극적인 거는 클라이막스의 표현이 오늘 11절 12절에 있는데요. 이 보호를 의뢰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그 이름이 4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존자요, 두 번째는 전능자요, 세 번째는 여호와요, 네 번째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서 1절과 2절에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이 네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지존자는 엘론이라고 하는데요. 엘론, 이 말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존자예요. 그대로 아주 높은 데 계신 분. 그래서 지존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 높은 곳에 계시니 우리가 그 오묘함을 다 알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 거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높은 곳. 우리가 미루나무 위에 새 집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어려운데 저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거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거주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요, 하늘 성소요, 새 예루살렘이요. 두 번째 이름은 전능자다. 샤다이. 그러니까 전능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제 엘을 붙이면 되고요. 엘 샤다이. 사다이란 말만 쓴대요. 전능자시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그분이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전능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무리 뜻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신실하실 수 없죠. 큰 약속이죠. 내가 너를 보호하마.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식들에게 나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확고한 답은 될 수가 없죠. 왜요? 내가 너를 보호하마 하지만은 나도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데요. 내가 너를 도우마 하는데 나도 스스로 나를 돕지 못하는데요. 쓰러지고 병상에 눕고 의식을 잃고 하는 게 인간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로
확실하게 뜻한 대로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 샤다이 전능자시다. 이 전능자의 그늘은 바로 신실함을 뜻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세상의 그늘은 왔다 갔다 하는 그늘이겠지만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그 아래 거하면 바로 신실하심. 십자가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이것은 신실하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능하다 이 단어가 어떤 신학책에도 그렇게 안 나오지만은 항상 저는 전능하다 말씀이면 이 신실하심을 저는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전능하지 않고야 신실할 수 없거든요. 전능하신 분이 뜻하셔야 신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그분의 보호 아래에 들어간다. 세 번째 이름은 바로 2절 전반에 나오듯이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요 또 구원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 하면 스스로 계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벌써 애굽에서 건져서 드러내서 홍해를 건넌 그게 벌써 여호와의 계시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바로 여호와.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자 이 말.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피난처요 요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스스로 계시고 함께 계시는 내가 숨을 곳입니다. 어떤 적이 쳐들어와서 숨는 것도 되고 연약해서 강함을 구하면서 나가는 숨는 것도 되고 내가 막 물을 건너야 돼요. 힘이 없어요. 그때도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는 그저 난을 피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의뢰하는, 또 피난처란 말이 가장 우리에게 기묘한 것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에 빠져 있을 때 도망갈 길이 없어요.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꼭 그렇잖아요. 내 연약함을 보고 내 허물을 보면 도무지 내가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특별히 죄로부터 피난처가 되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죄를 깨닫고 그리하여 피난처로 삼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구원주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단시 피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요새가 되신다. 피난처는 좀 더 우리가 소극적인 어떤 자세라고 한다면, 뭐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요새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취하여 획득하는,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심으로 그가 나의 피난처 요새가 되시고, 또 마지막 이름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2절 마지막에 여기서는 바로 엘로힘,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요,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엘로힘의 이름입니다.
그가 최초에 스스로 계시고 행하심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 그가 또한 스스로 계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엘로힘, 바로 계시주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오늘 네 가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보호를 의뢰하고 있어요. 그건 유명한 시편이고 우리가 자주 읽고 암송도 하는 시편 아닙니까? 네 가지 이름이다. 같이 한번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높은 곳에 있는 알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천상을 맛보는 거죠. 같이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모든 것을 신실하게 하시는 그 신실한 그늘이에요. 신실한 보호막이에요. 그리고 피난처여 요새신 여호와, 같이 합니다. 피난처여 요새신 여호와, 스스로 계시고 함께 계시고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할 곳이요, 내 죄로부터 내 연약함으로부터 내가 도피할 곳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취하는 그 요새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같이 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참 형용사 하나하나가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겠어요. 정확하게 이름을 드러내 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묘하다 묘하다. 제가 생각하는 그 지존자 참 얼마나 잘 표현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얼마나 참 시적이에요. 지존자의 능력이라면 뭔가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 또 전능자의 은밀한 곳이라면 좀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전능자는 그늘, 참 너무 와닿았던 것. 전능자가 그늘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께 보호를 구할 때 이제 쭉 이어서 한 5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요새야 이게 뭐 우리에게는 수사적으로 은유적으로 와닿았겠지만 이 당시에 시편 기자로서야 실제적인 이야기, 지극히 실제적인 이야기. 새 사냥꾼의 올무다.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다. 아마 아이들이나 이것은 은밀하게 이렇게 펼쳐놓은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올무겠죠. 올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심한 전염병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닌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나갈 때 어디에 올무가 있을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뭐 착하고 아무리 내가 튼튼해도 어디에서 덥석 벌써 차를 타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부터 올무가 있을지 모르고, 경부선에서 올무가 있을지 모르고, 우리 교회 앞에서 올무가 있을지 모르고, 우리 교회 앞 바로 그냥 문 앞에서도 올무가 있을지 모르고, 그 올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이다 이 말이에요. 집 나가면 올무가 있고, 집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문을 걸어 잠궈도 병은 들어오죠. 전염병이 서물서물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사냥꾼의 올무를 없이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한 전염병을 없이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여기는 3절 후반부는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올무가 없는 세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전염병이 없는 세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집 바깥에 나가면 덫이 기다리고 함정이 기다리고 온갖 사술과 계계와 음모와 당짓는 것과 끊임없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새 사냥꾼들의, 새를 잡는 사냥꾼들의 올무가 있단 말이요. 새가 모이를 쫓으러 올 때 더스득 그냥 새들을 탁 그냥 낚아채버리는, 작은 모이를 하나 먹으려고 새들이 이렇게 장걸음을 오는데 딱 멀리서 보고 있다 탁 키가 그냥 들어가는 그 새 올무. 무슨 큰 거 먹으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뭐 큰 거 뭐 잡아 먹으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모이 하나, 작은 거 하나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생명을 날려버리는 거. 그게 올무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예요. 있어요. 그런 게 정말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 언제 내가 그 올무에 넘어갈지 모르고. 집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리 문을 닫아도 여기저기에 바퀴벌레도 들어오고 전염병도 들어오고. 그 어떻게 막아요? 바퀴벌레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바퀴벌레와 더불어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바퀴벌레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건 바퀴벌레한테 지는 거예요. 바퀴벌레와 더불어 살아야죠. 없진 않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건져준다고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장 능력 있고 착한 걸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거 못 보여주면 의지하는 거라도 보여주자.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도 살아간다. 너희들도 그래라. 네 인생에 새 올무가 있을 것이요, 네 인생에 전염병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있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라. 그게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도 마라. 중요한 것은 그때 여호와가 계시다는 사실이다. 여호와가 건져주신다. 두 번째는 바로 4절에 보면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시고 깃으로 덮어주십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온한 곳이 어딜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 품입니다. 어머니 품보다 더 따뜻한 곳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평안함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깃, 제가 바로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 깃만큼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필요 없어요. 깃은 막 날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동물의 왕국인가 본 것 같아요. 깃은 어떻게 보면 새 하늘하고만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만 준 거예요. 새 하늘하고, 아기 새 하늘하고 깃을 준 거예요. 깃은 뭐 아름다움을 뽐내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거예요. 깃이라는 것은 숨어 있어요. 바로 안타기의 새끼를 품듯이 천지를 지은 분이 우리를 깃으로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이 바로 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마치 성자가 성부의 품 안에 영원히 독생하듯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어주십니다. 부모의 품이 그립죠. 어머니의 가슴과 아버지의 등, 얼마나 따뜻한 곳이에요. 아버지의 등에 엎혀서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그거보다 더 평안한 곳이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 저도 아버지의 어릴 시대의 등이 생각나요. 막 냄새 심한 가죽 잠바를 입고 계셨는데 그게 제 몇 살 때인가 모르겠어요. 4살인지 5살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가장 인생의 처음 경험이라고. 옛날 그 가죽 잠바 냄새 심하잖아요. 그러고 막 구두 이런 거 막 칠해요. 옛날에는 구두 약인지 뭔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막 칠해요. 막 무슨 약을 막 칠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그거 입은 옆에 가기도 싫은데 아이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냄새가 그 가죽 냄새를 이기니까 등에 안겨 있으면 새근새근 잠이 들고 어머니 품이 또 생각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의 진실하심은 4절에 보면 에메트인데요. 아까 우리가 신실하심인데 이 진실하심은 진리도 되고 신실하심도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실하심은 방패와 송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똑같은 방패 같아도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방패는 창을 막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손방패는 칼을 막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 데서 그냥 말을 타고 막 그냥 긴 장창을 가지고 막 달려들 때는 이 방패가 있어야 돼요. 큰 방패가 있어야 돼요. 화살이 날라오고 이런 건 방패로 막고 긴 창이나 화살 이런 거 싹 뒤에 숨는 거죠. 손방패는 이제 전쟁을 실제 육탄전을 할 때 하나 맞고 하나 찌르고 할 때 그게 손방패거든요. 그래서 그의 진실하심으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뭐 이런 거야 우리가 무슨 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그 자체가 은혜니까요. 5절 6절에도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의 공포와 이것은 특별히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밤의 공포가 심하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것은 주로 전쟁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사실 밤에 안 하거든요. 낮에 하거든요. 피차 공격하는 척에서도 낮에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기습을 잘 안 해요. 사실 우리가 전쟁사에 보면요. 기습하고 머리 써서 전쟁한 게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처음이에요. 진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와요, 그때. 알렉산더가 좀 약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수단과 방법은 안 싸우고 알렉산더 이겨야 돼요. 전쟁할 때. 그러니까 병법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 안 그랬어요, 그냥. 그냥 나와요, 그냥. 벌판에 딱 서요. 그래가지고 일진 나가 싸우고 또 죽으면 이진 또 다 싸우고 간단해요, 전쟁이.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오늘 우리가 한번 이걸 기억합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이걸 가지고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아까 말씀같이 어떻게 올무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올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디에 큰 홀이 있는지 그거 다 염려하고 어떻게 차몰고 다니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다 뭐 이런 거 다 근심해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어느 선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네 번째는 보면 7절에 보면 1000명이 왼쪽에서 엎드려져 죽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 죽어도 이 재앙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죽어도 80년 후에 쓰시려고 모세는 살려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물에 빠져서 다 죽어도 80년 후에 출애굽시킬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모세는 살려두신다. 다 죽어도 십자가에서 구원사역 이루시려고 헤롯이 아이들 다 죽여도 예수님은 살려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 1000명, 10,000명이 여기저기 다 쓸어가서 죽는 듯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살려놓으신다.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또 그 어미와 그 누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혜로 모세가
살았다. 예? 그 지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종의 나라에서 그게 가당치나 합니까? 그건 지혜가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애굽에 공주가 있다면 도망쳐서 딴 데 가 버려야죠. 그나마 살리를 보려면. 그러나 모세가 산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애굽 공주만 있겠어요. 병사들 칼 들고 막 다 호위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모세를 둥둥 떠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에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건 다 하나님 뜻이에요. 다 꼬꾸라져도. 그러니 그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할 뿐이지. 너무 두려워하고 1000명이 꼬꾸라진다, 10,000명이 꼬꾸라진다 하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8절에 보면 악인들은 보응하신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살에 관통되고 자신들의 깨에 넘어지고 자신들이 벼린 칼에 베인다. 악인들은 스스로 벼린 칼에, 스스로 나를 세운 칼에 날아갈 것이요, 스스로 날린 화살에 관통될 것이요. 9절과 바로 9절에서도 1, 2절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나의 피난처시여 지존자시다. 오늘은 계속 이렇게 보호와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편에서 드물게 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덜 나오는 그런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장막에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하면 보호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벗은 악기가 두렵니, 마귀가 두렵니, 귀신이 두렵니, 그건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귀신으로부터 지키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택함 받은 빛의 자녀는 어둠이 감히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죠. 무슨 준비를 해서 장치를 갖춰서 마귀 사탄을 이기겠어 우리가? 기도조차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기도는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이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화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비스듬한 것은 들어와도 끝내는 이깁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비슷한 건 다 들어와요. 비슷한 건 들어와요. 그러나 나를 넘기지는 못해요. 삿바는 잡으려 들고 하지만은 내가 이겨요. 천사들을 명하여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시고 그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탄이 이용하죠.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도와주는지 보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12절에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걷지 않고 살지없고 종일 걸어야 우리 인생을 사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발을 다 지켜주십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아람과 싸움이 있을 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사실상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서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야를 둘러쌌다고 했습니다.
도단성했어요. 그때 엘리야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이거. 아람에 때로 몰려드는 병사들보다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들은 안 보여요. 천사들이. 근데 엘리사는 기도해 보니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도단성을 지키시는 불병거와 불말이 보인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이 누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믿음의 연조가 짧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약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약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뱀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젊은 사자를 이기고 독사를 이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절정이 저는 14절 15절에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팔복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알거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게 간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주 팔복과 같이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는 갑자기 3인칭과 1인칭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3인칭이 돼 있어요. 그가 돼 있고 내는 하나님이 돼 있어요. 인칭이 바뀌었어요. 시니까. 달리 쓰면 1인칭으로 쓰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면 당신이 나를 높이시고 내가 간구하면 당신이 응답하시리라. 이것은 구약의 시편이지만 이미 축복이 있는 명령이에요.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라 그러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내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를 뜻하는 거예요. 선포예요. 이 앞에 세 개 우리가 14절에서 15절까지 응답하리라 15절에 응답하리라까지만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 부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미 사랑한 적 안적 딱 스테이트먼트예요. 서술이에요. 인디카티브예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명령을 담고 있어요. 사랑해라 이런 말이죠. 이게 팔복의 서술법이거든요. 서술과 명령이 함께 있는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주님의 표현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서술과 명령을 포함하는 신약 시대의 표현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시편에 벌써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리하면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구원을 거기에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뢰하는 자가 지존자요 전능자요 여호와요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온갖 올무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너무 자탄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 물론 깨어 있어야 되지만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시시각각 옵니다. 그러나 건져주시리라.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전염병으로서부터도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그에게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알면도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건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사랑하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미 은혜로 이끈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건지리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적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율법적 표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하는 것은 내가 뭘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셨은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가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가 나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신이 성령이 내 안에서 강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꾸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그곳에 우리가 거주하게 하시고 전능자의 신실한 그늘에 거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요새가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의뢰할 엘로힘 하나님, 이 내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하시고 이 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많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도 피하겠습니다. 내 허물로부터도 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높이 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